했던 그 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을 하며 그 그림을 좀 그려보며 제목을 생각해보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장은 3장을 불로 임하신 하나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불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불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요소라고 했죠. 이렇게 가르쳐놔도 어디 가서 누가 불 받으라고 그러면 그 불 받으러 쫓아다닌다고 이제 그러지들 마십시오. 네. 4장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그 사명의 대상은 뭐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사명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사명이다라는 거였죠. 네. 또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의 대상은 나의 밖에 있는 대상, 타인이 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사명의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4장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남을 자기 사명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모든 사명보다 우선하고 최고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5장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한 번씩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내가 그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발견해봐야 버리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구원하셨나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6장 절망과 혼돈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속에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혼돈 속에 던지시는 이유는 혼돈을 맛봐야 진리가 뭔지를 구별해낼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혼돈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고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갔나 이러는데요. 아니요. 내가 인생에 절망할 때도 혼돈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절망과 그 혼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7장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셔서 절망과 혼돈 속에서 낮추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낮추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높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의 높아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됨을 말하는 거죠. 8장 이 모든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9장은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우상은 또 깨야 되는 우상은 아멘. 이놈의 우상은 어떻게 예수님 같아. 죽어도 죽여도 다시 부활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뭘 주신다? 10장에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그 길로 살아가게 될 언약의 성취의 그 표징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표징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좋은 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죠. 11장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이루어가는 까닭이 뭐예요? 구별을 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뭘 잘한다,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를 하겠어요? 홍해를 가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배워가는, 그 구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12절은 6월절의 하나님. 그 6월절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13장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그 백성들을 애굽에다 놓고 애굽을 정복하도록 힘을 길러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끌고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14장 지난주에 배운 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백성들을 홍해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시죠. 앞에는 홍해바다,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는 상황이라고 했죠. 이렇게 정말 아무리 에르스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이렇게 완전한 함정을 못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른 현장에서 다른 각도로 다른 수준으로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1대1에서도 요번 주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리 동반자들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같은 모습으로 속성으로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노트 한번 보세요. 홍해를 비롯한 출애굽의 사건들을 시사하는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해내야만 이 사건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발견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뭐였죠? 구원, 믿음, 심판. 예,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얘기를 역시 깊이 있게 좀 해볼 겁니다. 또 홍해는 뭘 상징하는 거였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와 십자가의 구원을 계시하는 저주의 바다였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구원인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갈라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그 길로 가서 생명을 얻지만 애굽 백성들은 그 길로 들어왔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생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벗어난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그 이름이 결정을 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길에서 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건 뭐와 연관이 있다? 성전에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더 오늘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혹 그렇게 들어오셨고 그냥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홍해 어떻게 건넌다? 믿음으로 건넜지. 개콘에서도 이런 헛소리는 안 합니다. 믿음 아니었습니다. 믿음 있었나요? 그 사람들이요? 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참 지독하죠.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6월절까지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그래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한번 불평, 불만, 원망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사람이 그들 안에서 제거되지 않았죠. 부인되지 않았죠. 옛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정체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홍해의 저편으로 인도하신 건 바로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생기질 않지? 뭐 성경을 막 박사들처럼 왜 나는 모를까? 왜 나한테서는 막 어떤 그런 특별한 봉사나 섬김이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안 나오나? 그런 걸 갖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걸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좀 같이 할 겁니다. 자, 1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죠.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력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칼치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했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나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안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디안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창성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었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예루살렘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두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장입니다. 저는 지난 한 2, 3주간 이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과 그 본질들,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믿음 같은데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는 믿음은 또한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믿음은 또 어떤 것들인가가 이 15장을 잘 묵상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어디에 시작하죠?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5장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어느 동네까지 왔죠? 네, 마지막 27장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달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고 지금 엘림까지 왔는데 이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재앙의 클라이맥스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온 그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바다가 있었죠. 뭐예요? 홍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홍해를 나온 사람들이 3일 길을 가다가 뭘 만나게 됩니까? 마라라는 쓴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엘리메를 가요. 이 전체적인 그림이 바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와 어떻게 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엘림이라는, 이 엘림은 뭘 상징하는데요? 예, 좀 이따 공부할 텐데 이 역까지 가게 되는가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고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적다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또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길은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은 좁고 협착까지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쩌들은 세상의 문화와 죄악에 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직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뭘 하든지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지언정 아직 책망도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책망도 받을 수준이 안 되는 믿음들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힘이 뭐예요? 그 근본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신앙은 어떤 인간적인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보자 하고 하는 믿음 운동가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뭘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갑니다. 보면 뭐 믿음이 있는 것도 같다가 없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5장 말씀 같은 데 보면 기막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때 보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보세요. 6월절 나가게 한다니까 신나게 하고 나왔어요. 또 홍해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음이 들통나고 말았죠. 전문용어로 뽀록이 나고 들켰습니다. 네? 홍해가 있으니까 들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그죠? 홍해를 멋지게 건넜어요. 멋지게는 아니죠. 막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니까 또 걸음아 나살려라 그러고 자기 식구들, 자식들 먹을 것만 조금 해갖고 이렇게 했죠. 네, 근데 16장 가서 보면 알아요. 먹을 거 얼마나 많이 챙겨갖고 나왔는지 2달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안 줬는데 먹고 살았어. 광야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나서 오늘 보는 것처럼 1장부터 22절까지인가요? 쭉 이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막 부르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리도 안 갔어요. 3일 딱 걸어갔는데 뭐가 나왔어요? 목마를 때 마라라는 쓴 물을 딱 만나고 나니까 또 믿음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 믿음? 사라졌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네. 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 발견하게 되죠.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하냐면, 그러면 이런 믿음, 이 사람들이 보였던 이런 믿음, 이런 형태의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런 형태의 신앙들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뀐 후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처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계명을 주세요. 근데 어떤 계명을 줬는지가 안 나오죠.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잘 읽으시고 아니면 좀 미리 읽어오시든가. 네? 성경을 좀 미리 읽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갑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네? 그죠? 근데 이 계명이 뭔지는 안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계명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2계명만 내가 너희한테 미리 얘기해 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2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4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이고 그 다음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2계명이에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 보면 나와요.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혹시? 찾아봐요. 네. 순종이 뭐보다?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미리 얘기해준, 먼저 준 계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네. 근데 그 2계명이 바로 안식일과 부모를 섬기는 계명이에요. 다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육신의 부모만을 향한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네. 부모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생명을 처음 주신 그 아버지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 안식일은 왜 준 거예요? 그 아버지 생각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 안식일을 지내고 엘림으로 들어갑니다. 12 물샘이 있고 우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이 엘림은 뭘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좀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 보시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가 구원의 문 혹은 구원의 길, 이런 예수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면 이 엘림으로 가는 이 여정은요,
홍해로부터 엘림까지 가는 이 여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아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엘림이라는 것이 천국을 그림으로 그려주겠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기 제가 그냥 써놨는데 처음에 숫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강한 자. 같은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큰 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이세요? 네. 거기에 보면 12개의 샘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상징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샘물이라고 그랬는데 샘물이 아니고 뭐였죠? 우물이죠, 우물. 우물이 있었는데요. 우물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수도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살면 되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런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으니 이 당시에는 꼭 어디에 모여 살아야 돼요? 우물이 있는 곳에서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것을 그들에게 잘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물이 몇 개였다? 12이다. 그래서 우리 12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게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구나 라는 거 금방 알겠죠. 성경에는요 약 190번이 좀 안 되는 180 몇 번인가요? 그런 숫자만큼의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의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좀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이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지파? 그 12지파는 또 뭐로 신약시대 때 나타나죠? 12제자.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성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 12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하나의 뭔가를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을 몇 달로 정하셔요? 12달.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구조를 만들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또 이게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교회를 해산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신 기억이 나죠? 얼핏? 네, 들어본 것 같죠? 네. 어느 한 여인이 교회를 해산하느라고 고통을 받는데 그 여인에게 뭐가 씌워져 있더라? 12개의 관이, 크라운이 씌워져 있는.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이 12우물이 10이라는 숫자가 천국을 의미하는 건 새 예루살렘 성.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다? 진주로 된 문이 12개. 또 어떤 사람은 꼭 꿈에 두고 아니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진주문 봤다고 자랑을 하죠. 그게 과연 진짜 그 진주인지.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몇 명의 천사들이 붙들고 있어요? 12의 천사가 붙들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가 12, 뭔가 세로가 12규빗, 가로가 12규빗. 12규빗 정육면체예요. 12, 12를 다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44가 나오죠. 그죠? 그런 규격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새 노래를 배운 14만 4천. 네? 그 상징적인 수죠. 그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요. 그 12지파는 땅에 있는 진짜 그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그 전체를 야곱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종려나무는 항상 성경에서 나오면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바닥에다 뭘 깔고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가 복이 있도다. 그를 승리의 왕으로 환호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하죠. 이 성도의 완전한 승리는 어디서밖에 경험이 안 돼요? 땅에서 맛보는 게 아니죠.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귀와 사탄이 전부 다 무저경에 갇히고 나면서 완전한 승리가 거기서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 이게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있는데 몇 개가 있었다고요? 70개. 이 70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경에는 이 70이라는 게요,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연합, 완전한 완성. 성 어거스틴 이걸 완전한 완성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것도 있어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완전한 파괴, 완전한 분리를 양쪽으로 상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약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거나 감옥살이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다 어떤 기간을 나와요? 70년씩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할 때 70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엘림이라는 게 이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여행을, 복잡한 여행을 하게 하시는가, 대충 그림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엘림으로 가는 골목에 홍해에서 엘림 사이에 왜 굳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자,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가르쳐주고 싶은, 저도 처음 발견한 십자가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지역 자체가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렇게 해갖고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물의 이름이 마라요, 지역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뜻이 뭐예요? 쓰다, 써서 그런 거죠. 지금 이 3일씩이나 걸려서 목이 잔뜩 마르게 만들어 놓고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하다 간 게 아니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만났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목마를 때 만났던 물인데 이 물이 쓰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요, 별거 아닌 게 목마른 거 하나 갖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속사람이 마구 나오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막 자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하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히 남을 비난하는 것처럼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는 행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기둥이 지금도 있고 구름기둥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6월절의 역사를 이뤘고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앞에 있는데도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눈앞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기보다 자꾸 뭐만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나라는 자아라는, 내 정욕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부인해낼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마라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발견하고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인정하십니까? 믿음엔 참된 믿음이 있고 그릇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 보여도, 믿음 같아 보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왜 믿음을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믿음은 자기 어떤 종교심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라는 특성이 어때요? 불변. 맞아요.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하지만 이 진리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진리로 계속 입증해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의 믿음이 진리 아닌 것에 관심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계속 뭘 파고들게 돼 있어요. 진리만을 파고들고 진리만을 들여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절대 땅에 거 보지 말고 계속 위에 것만 봐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Fix your eyes. 하나님만 쳐다봐라. press on. 그 표대만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얘기가 다 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빠져서 죽어가는 믿음 없던 그 사람들이 진리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발견해가면서 내가 갖고 있던 비진리를 버리게 되겠죠. 자기 삶 속에서 지워버리게 되겠죠. 쓰레기는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진리를 향한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종교적인 그런 자기의 열정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상 주셔야 했어요. 그들보다 잘하는 사람들 없었거든요.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관원,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사내들의 공회의 관원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랍비. 그러니 사실 이만한 바리새인이 없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인 추구가 깊었던 사람인지 밤에 몰래라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영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만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정도면 구원받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돌려보냈나요?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비진리의 세계에 태어나 비진리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하나 생겼죠.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은 니고데모보다 더 괜찮아. 부자인데 또 청년이래. 어디 이런 사람 하나 없나 보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행도 다 했다,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죠. 하는 예수님은 막 자랑을 하죠. 있는 대로 뽐을 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서 네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나 따라와라. 내가 영생으로 인도해 줄게. 그랬는데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약의 전통에서 구약의 율법이 원하는 선행을 다 했는데요. 그 정도 열정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기준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예수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나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믿음과 그릇된 믿음, 바른 예수와 다른 예수,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냐 하면요. 목사님들도 저도 목회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목사 하면서 제일 하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도님들도 잘 듣기 싫어하는 얘기, 당신의 믿음이 가짜입니다라는. 이런 얘기는 정말 하기도 어렵고요. 듣기도 싫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믿음이 아닌 거짓된 종교에 속아서 지옥의 자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신중하게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뭐하고? 거기다가 밑줄을 좀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는 체계를, 믿음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체계를 누군가 흔들거나 건들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물이란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선물 잘 배웠죠?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셨어요? 너무 쉽게 가르쳐주지 마요. 귀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도 은혜도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 선물은 먼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나에게 오면서 이 선물이 달라지나요? 바뀌나요? 변경되나요? 혹은 변질되나요? 내용이 달라져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누구의 믿음과 똑같아야 할까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과 똑같은 거여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죠. 인간이 계속 실패하는 건 어디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만큼 실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 없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가나안에까지 끌고 가시는 그것은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 믿음이 그 백성들은 우리 안에 주어지게끔 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네? 저렇게 인생을 쉽게 잘도 사는데 나는 예수 이렇게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먹을 것도 안 먹고, 그죠? 돈 쓸 때도 내 마음대로 안 쓰면서 주일날 교회 막 하고 11조 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어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막 그러는데 나는 계속 시험이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가짜는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은 진짜를 더 진짜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같은 내용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아니야, 너 믿음 없어,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라고 하시려고 한 번씩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가 또 팍 죽어갖고, 예, 맞네요, 나는 믿음 없네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 받기는 내가 소원할 게 소망이 없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불쌍하게 은혜로 덮어주시며 또 그걸 또 감사하고 또 믿음 있는 체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가 40년 동안 뭐예요?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끝나요? 사사기는 어때요?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와요. 몇 명이 나온다고요? 12사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이 성경시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사사시대가 똑같아요. 이 백성들이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요. 네?
아니요, 외적으로는 제3회 이런 거 다 지켜요. 절기도 다 지켜요. 근데 뭐가 떠나요? 마음의 중심이.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이 그들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죠? 이방인을 데려다 때리기도 하고 뭐 병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요. 그 부를 때 누가 나타나요? 사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또 멋진 역사를 이루어내요. 또 그럼 또 하나님 또 봐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뭐 또 회개하는 척하고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또 쇼를 하며 나와요. 또 하나님 또 은혜로 자비로 또 조금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안타까운 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믿어라. 여러분 열심히 믿으세요. 그럼 믿어지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 동반자가 저한테 늘 그래요. 믿으라를 믿었으면 난 벌써 40년 믿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른 내용을 품고 있죠. 하나님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의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런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거죠. 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줄 보시죠.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네,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좀 번역이 난해하게 돼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번역들을 좀 쉽게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라는 말을요 쉽게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 믿음의 능력의 본질이 무엇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형태가 항상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쪽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거겠죠. 자, 2번 보십시오. 말하는 또한 어떤 것인가? 왜 끌고 가십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와 그 아론과 미리암, 이게 지금 세 남매입니다.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노래에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 고백들이 아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고백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날 위해 다 원수들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노래 전체 주제가 그거라니까요.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낸,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믿음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홍해 건너게 해줬다고 그거 신나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바다 하나 건넜다고 없던 믿음이 금방 생기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단 3일 만에 그렇게 춤추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막 소고를 불며 춤을 추며 따라가며 노래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모세의 남매들이. 그런데 3일 만에 목마르다고 마라의 샘을 만나자 다시 홍해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죠. 돌아간 게 아니라 변한 게 없는 거죠. 맞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이런 믿음만 있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아마 우리 스펙트럼 성도님처럼 믿음이 있으면 이런 상황 딱 만나면 목마르다고 원명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기 전에 목사님 왜 물 없어?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좀 그런 거잖아요. 모세한테 가갖고 왜 물 없냐고 막 따지고 이렇게 안 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물 안 주실까? 이러면서 네? 겸손히 잠잠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 안 주시겠어 하고 기다리거나, 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금식도 일부러 하는데, 네, 뭐 우리는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땐 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정도 해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요? 무슨 말입니까? 노래 부르고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것 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죠.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알겠고 너희들이 나를 감사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가 너희에게 갖기 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고, 그런 인간적인 기분 좋음, 만족, 흥분, 열정 이런 걸 하나님이 싹 걷어내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가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없었으니 거기서 다 폭로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변질되어져가는 기독교는 이런 흥분이나 열정을 자꾸 믿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의 함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복주의를 갖게 되면요, 점점 더 큰 복을 찾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점점 센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동기로 그걸 찾아다니는 건 믿음이 좋아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 있어서 구하는 걸까요? 기복주의에 빠지면요, 눈앞에 복 같은 게 안 보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믿음과 복을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그게 내 믿음을 척도하는, 어떤 측량하는 척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 한번 빠지면요, 감동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밤새도록 방언을 하고 집에 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뭘 봐야 돼, 자꾸 들어야 되고요. 뭘 느껴야 되고요. 뭐 병도 자꾸 나야 되고, 막 귀신도, 어떤 귀신도 막 나가야 되고, 막 그래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20명 이상만 모아놓고 귀신 쫓아내는 집회를 하면요, 그 중에 한둘은 꼭 귀신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귀신 쫓아낸다고 집회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거기 아주 쉽게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귀신과 너무 친했던 민족이라 귀신을 너무 잘 알아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막 귀신 있다고 뭐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렸나고 귀신 짓을 해요. 그리고 마치 귀신이 역사에서 뭐가 안 됐던 것 같은 과거를 다 들춰나며 어머 나 귀신 들렸나 봐 그러고. 이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자꾸.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고,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천지사방을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찾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행위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형통하는 것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 끝에 가서 보면 산상순에서 배우겠지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3번에 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들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좀 써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패턴이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형태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기독교가 믿음을 믿는 종교처럼 돼가지고요, 예수라는 그 은혜와 진리는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뭐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요, 정말 사람들 주머니 털어갖고 엄청나게 크고 번쩍거리는 그런 건물 잘 지어놓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건 믿음 좋은 건가요? 어느새 인간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의 에너지같이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라는 걸 갖고 무엇을 이루어보는 것은요, 이건 무속 종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목사님 쪽에서는 이렇게 그런 건물 같은 걸 지켜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저 성도들 편에서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다 드리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 속할까요, 그러면? 자신의 헌신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다음 줄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믿음의 크기를 잰다든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따진다든지, 다음 줄에 나오는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는 곱절로 튀겨서 돌려주시겠지? 이런 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믿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맞아요.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누가 질문하셨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뭐 땅에서 황금 많이 하면 하늘의 보화 쌓인다 이런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머니 좀 털어보게. 나도 누구처럼 삥 좀 묻어보게.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보화는 그 보화가 아닌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6장 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말하는 무슨 황금하면 천국에 쌓인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자들이 많죠. 그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교회 이제 그래서 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요.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형태의 가치관을 가지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위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3층 창이라는 거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죠? 3층 창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죠. 그 하늘이 둘째 하늘을 품고 있어요. 이건 우주를 말하는 거고요. 둘째 하늘이 어디 품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부터 거까지가 하늘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맞습니까? 땅 위가 하늘이니까. 공중을 하니까 무슨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 네. 동창. 같은 말이에요. 네. 공격. 자, 근데 이 1차원적인 하늘은 시공의 제약을 받죠. 그죠?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하늘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에 시공에 상관이 없죠. 그걸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상관이 없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살다가 나중에 빠져나가서 어디 멀리 가서 따로 사는 데인가요? 아니죠. 이걸 다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리키는 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원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쓰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엔 관심이 없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믿음을 두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믿음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무지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뭐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볼까요? 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들, 인본주의적이거나 물질주의적이거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인과응보적이거나 보상심리적인 이런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 세계를 만들기 위한 종교적인 시스템일 뿐인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 빠질 수 있는 거, 감상주의적인 믿음 말이에요. 감상주의적인 믿음. 아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원래 정서가 그렇죠? 한과 정이 있는 민족이라 이 감성이 아주 뛰어나죠. 아마 제가 돌아보건대 한국 교회처럼 찬양 집회가 잘 되는 나라들이 없을 거예요. 뭐 찬양 집회 한다 그러면요, 뭐 하여튼 너무너무, 그리고 그 노래들 속에는요 꼭 고난, 아픔, 눈물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뭐 때문이죠? 사람들의 그 감수성을 터치해 줍니다. 설교의 주제들도 역시 보면 맨날 어떤 거예요? 이런 고난, 슬픔, 아픔, 그게 그냥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한 그 능력으로 훅가닥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요. 설교의 핵심들이요, 이렇게 말은 근사한데, 예? 말은 근사한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몇 마디로 딱 죽일 수 있어요. 고진감래. 결국 그 얘기예요. 아니면 좀 이제 철학적인 목사님들은 대기만성. 그래서 제가 제 노트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이렇게 감정에,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는요 막장 설교예요. 막장 드라마 있는 것처럼. 네. 막장 드라마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비비 꼬아갖고 사람들의 그 감정 톡톡 건들면서 시청률만 뽑아내는. 네. 근데 설교들도 그런 막장 설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좀 그렇다 치지만요, 또 이 미국이나 서양 쪽은 또 어때요? 이 사람들은 반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승리, 싸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은 속으로 가만히 느끼는 게 없어요. 바꾸는 걸 자꾸 해야지. 나가서 뭐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또 좋아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금 쾌락을 만족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죠. 또 그 다음 가서 볼까요? 그런 감상주의적인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형태인가요?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격들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형태든지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라는 걸 줍니다. 그죠? 어떤 그 감정의 정화 이런 흥분된 기분 주죠.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돌밭에 떨어지는 그렇죠. 네, 돌밭, 가시밭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혹은 어떤 목적을 향한 열정이나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성경에 있기 없기. 네?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뭐 한 1년 돼가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큰 교회 앞에 출구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그게 성경 구절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니 문제는요 정성을 다하는 건 뭐 저는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문제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천국엔 못 들어가요. 교회에 멤버십은 가질 수 있어도 천국에 시티즌십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건 어때요? 간절한 바램이나 정신통일.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네, 이해가 되시고 막 이런 얘기들이 웃음이 나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많은 기적이나 이런 걸 행하실 때 보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준 것보다는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적다 하고 야단치신 책망하신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이게 이렇게 의심 안 하는 게 정신통일해 갖고 의심 안 해야지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정말 예수님이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걸어와봐. 이 용기 백배에서 뛰어내려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성경에 가기를 걸어가다가 다시 맨정신에 찾고 보니까 내가 왜 물 위를 걷고 있지? 그러면서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거기서 왜 의심했느냐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정신통일하고 절대 물에 빠질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말았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이게? 만약에 그런 형태의 의심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너무 없는 사람일 건데요. 우리 의심해야 안 해요? 그렇죠. 믿음을 많이 해요? 의심을 많이 해요? 아니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되면 빛으로 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발견하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주제가. 이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형태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거 뭐 정신통일하고 절대 의심 요만큼도 생각도 안 한다. 그건 인간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런 의심하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언제 진짜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에 질질 끌고 가셨을까요? 네? 너 닦겠다 하면서 의심 많은 놈아 이러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베드로의 손을 들고 그렇죠? 예수님 옆에서 데리고 물 위를 걸어 가셨겠죠.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그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경건에 대한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다 밑줄을 걸으시니 뭘 배우긴 또 항상 배우는데 근데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말 대신 뭘 쓴 거예요? 경건. 경건이 뭐라 그랬죠? 경건한.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 경건한 겁니다. 가들리네스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처럼 된,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한 분위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을 배워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배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열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고드는 거예요. 저도 성경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진리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빨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15장에 찾아가는 그 십자가의 예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제가 이 15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원어로 찾고 공부를 하다가 저도 요번에 처음 발견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한테는 정말 보물 찾은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상징은 뭐예요? 마라의 쓴물에다가 모세가 던진 그 나뭇가지, 그게 뭘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목목을 쓴 물을, 바꿔 말하면 비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물, 마실 수 있는 물, 진리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그 쓴물과 단물의 비유는 바로 나라는 인생과도 비진리에 빠져있던 나라는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던져짐으로 내가 단물, 진리로 되어 자유를 얻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도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론과 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그 미리암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재밌는 건 미리암이 노래를 했다는 얘기를 딱 하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자리가 뭐예요? 마라예요. 이런 단어들을 다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미리암이라는 말의 뜻은 애굽식으로는, 그냥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식으로는요, 사랑받는다, beloved 이런 뜻이래요. 사랑스럽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건 애굽식이고 원래 히브리식의 그 뜻에는요, 미리암의 어원이 마라예요. 미리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마라고요. 그 마라라는 말 자체는 반항하다, 불순종하다, 뭐가 있을까요? 쓰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신기하죠? 어쩌면 미리암이 지금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막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바로 그 미리암의 이름을 딴 마라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더 신기한 건 뭐였냐면 요 이름, 이 미리암과 마라라는 말을 공부하다가 사전에 나오는 걸 찾았어요. 미리암, 마라를 헬라어로 바꾸면 메리, 마리아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식 이름이고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라고 했죠. 미리암, 이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꾸면 마리아예요.
마라,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메리, 마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 강도가 있었죠. 이거는 막 이 3사람의 그 대사가 있으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서 이게 십자가와 마지막에 이루어질 다 구원의 그 상징을 똑같은 강도들인데 용서 받은 강도는 예수님과 낙원에 가고 용서받지 못한 강도는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이 이름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야만 되는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요, 이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의 밑에 사람 이름만 셋이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 그 3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마리아예요. 기억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막 원어 공부에 열정을 안 냈기 때문에 마리아의 예수님 엄마 마리아의 사촌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전혀 아무 이름도 없는데 마리아만 셋이 나와요. 이게 왜 이럴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엄마는 이해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어제 또 사촌 아줌마 마리아가 또 나와서 난데없이 왜 이 마리아가 여기 서 있는가? 저는 이 마라의 쓴물이 완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이 밑에 십자가 옆에 2 강도가 매달렸지만 이 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3명의 마리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마라의 뜻은 쓴물은 비진리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뭘 던지는 거예요? 나뭇가지 같은 그 십자가를 던짐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다 혹시 이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그 웹사이트를 적어놨으니까 영어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5번 가서 봅시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건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마라에 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돼서 그걸 마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목 없었을까요? 금방 쓰다고 원망하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단물로 바뀌니까 또 그걸 허겁지겁 마셔야 되는 그 인생의 현수소나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걷땅에서 계명을 주시고 엘림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긴 휴식을 갖게 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 안에 다 담겨있는 내용들. 이제 다음 16장에서부터는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미리 좀 공부해 오시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고 마음을 갖고 오시면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